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하는 말씀과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두 기둥, 기도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 말씀이라면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내는 것은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집에 기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 기도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도와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가? 그것은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사이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본래의 것으로 회복되는데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지저분해요. 그런 자도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잃어버린, 일그러져 있는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기도와 말씀, 이걸 굉장히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기도의 중요성, 이걸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꼭 아침에 찾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 아주 제자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우왕좌왕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 하니까 제자들이 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에 요 부분 때문에 찾자 그럽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무엇이 믿음이 없는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무엇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 속에는 언제까지 어린아이 데려다니듯이 밥 떠 먹여주고 밥 씹어서 입에 넣어주고 언제까지 그러게 되는가? 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믿음이 없는가? 제자들도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은 쉽게 그냥 귀신을 쫓아내어 가지고 참 아이가 그냥 경련을 일으키며 귀신이 나가는데 그래서 조용히 묻습니다. 28절 조용히 묻자오되 어떤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때에 주님께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세대할 때 믿음은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을 믿음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성경 같으면 마가복음 9장 19절 옆에다가 누가복음 18장 8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들어준 것처럼 그 택하신 주의 자녀들 성들 밤낮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는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때 믿음이 무엇냐?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하다가 때려치우는 거죠. 뭐 기도한다고 뭐 해결되나? 그리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악한 깨도 동원하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하는 미혹에 빠지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우리 노 목사님들 그분들 뭐 성경 주석도 제대로 없을 때입니다.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전화. 근데 그런 그 시대의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약한 게 뭐냐? 기도 그만큼 하지 못합니다. 이제 제가 은퇴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목사들 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날이 가면 갈수록 기도가 아주 허물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두 기둥이 하나는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올리는 기도, 곡조 있는 기도는 찬양이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39절입니다. 39절.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의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습관을 따라. 이게 기도가 체질화되어야 돼요. 10분 앉아가지고 기도 못하고 막 그냥 좀이 쑤셔가지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1시간, 2시간 기도 속에서 깊이 잠들 정도로 이게 푹 절어져야 돼요. 습관을 따라 이게 얼마나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건 제자들은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야, 이렇게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고 3번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기도 누가복음 22장에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고 본질 회복,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22장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본질 회복이에요. 본질 회복.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신앙을 볼 때 기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이제 제대로 기도 생활하는가? 성령 받기 직전과 받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혀 힘썼다. 거기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제자로 바뀝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이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이제 기도하는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으로 그대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 할렐루야.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과 같은 축복을 누가 누리는가? 창세기 26장. 여기는 그냥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찾아야 돼요.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귀한 것들처럼 이삭도 아주 힘들죠. 왜요? 우물 파는 것마다 쪽쪽 빼앗기고 이제는 뭐 변방에 와서 느호봇에 와서 편안은 합니다만 그러나 이삭은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기도하러. 그래서 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아침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항상 내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그래서 종들이 가서 우물 파기 시작했더니 더 좋은 일들이 원수였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화평을 맺자고 싸움판이 평화의 도성으로 바뀌는 이게 기도한 다음에 찾아오는 축복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은혜지요. 안진뱅이 낫게 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듯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재인용하여 시장바닥 강도의 구로를 만들지 말고 기도 생활 중요하다.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데 그렇게 주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기도는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가? 뭐 말할 수 없지요. 영적 세계에 기도 위에는 다른 게 통하지 않는다. 이런 류는 귀신 외에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했는데
영적 세계에 우리가 사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해방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이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면 기도 생활 안 하지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 될 것 같은데도 잘 되지 않을 때 뭔가 해방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요. 주여 저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몇 장이라고요? 22장. 왜 기도가 중요한가? 영적 세계의 해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제자들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영의 세계에 대하여 이렇게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왜 부모님이 자녀들을 여행 보내고 유학 보내고 군대 보내고 할 때 왜 기도하는가? 영적 세계에 지킴바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그냥 콩 튀기듯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마귀가 낚아채지 못하도록 주님이 기도로 그물망을 딱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왜 습관을 쫓아 주님이 감람산에 늘 기도하시는 저소에 이렇게 말씀을 성경화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기도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귀한 일, 바쁜 분들, 사업 크게 하는 분들, 아이고 바빠서 제가 새벽기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다쳐야 저 소리가 안 나온다. 한번 다쳐야 사업이 잘 되다가 확 꺾어져야지 저 소리가 안 나온다. 속으로 제가 그럽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회방도 많고 머리에 영감도 더 필요한데 기도 생활 더 해야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큰 일 때문에 그럴수록 기도에 먼저 선기도해야 돼요. 선기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노종이 그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는데 그 마을에 저녁에 운물길로 이 여인네들이 나올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방부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신부 까물고 합니다. 그러고는 방부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했나? 순적히 만나게 하사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순적히 만나게 하사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나타나더라. 여러분 여기 아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즉각적인 음성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하루 일과의 시작, 어떻게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했다. 하루 일과의 시작을 주님은 기도로 열었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88편 1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상달된다고.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치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베드로는 좀 기도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들을 청구한다. 밀 까부르듯이
그 까부르는 거기에 제일 끝에다가 떨어지도록 몇 번 흔들면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두었다. 갈고리에 찍혀서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뭔지 베드로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험 들고 그리고는 예수님 부인하고 뭐 황소 울음으로 엉엉 울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점심시간이 되어서 배는 쫄쫄 굽는데도 기도가 먼저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보자기를 3번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니까 소원 성취가 아니고 본질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 또 성경은 우리의 소원 성취하도록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로 보이리라.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주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여지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도록. 왜냐 그러면 우리는 병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 응답한다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참 기도 많이 한 낙타 무릎 같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왜냐 그러면 마음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닻이 내려가서 딱 이렇게 고정되듯이 마음이 이렇게 딱 정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여기는 암송을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21장 22절. 외울 때는 2121 이렇게 외웠다가 21장 22절로 찾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옆에다가 야고보서 1장 6절, 마가복음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마가복음 9장 23절고 같이 이렇게 적어두면은 마태복음 21장 22절, 마가복음 9장 23절, 야고보서 1장 6절 이게 같이 묶어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라고 야고보 4장 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두 번째의 기도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그러면 우리가 언제 낙심하나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낙심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약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연약해질까? 눈이 피곤하고 소망도 없고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냥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탁병에 걸려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치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로 청구한다.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그렇듯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유쾌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세 번째는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이게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선하신 하나님은 좋은 결과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3번씩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사탄이 보낸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게 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네가 약할 때에 내 은혜가 너에게 강하게 부어진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장으로 보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왜 이런 걸 주시나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진짜 귀한 보화네. 그걸 느끼게 되게.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결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맡기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 것만 더 찾고 새벽기도 끝나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 못하겠네요. 누가복음 23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번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첫 번째 기도가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43절입니다. 강도가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기도요. 이걸 왜 우리가 중하게 봐야 되는가? 마지막 7번째 기도가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니 숨지시니라. 이걸 왜 우리에게 누가복음은 기도 7번의 기도 가운데 1번, 2번, 7번을 말씀하시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34절의 은혜,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의탁하는 겁니다. 42절, 43절. 그리고 어떻게
잠자리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46절 할렐루야. 예. 그 결과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성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의탁하면 주님께서 아버지 의탁하듯이 다 그러면 결과가 좋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채색되어질 때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족같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쓰게 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신앙의 집에 두 기둥이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신구약 성경 1189장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진주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교우들,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 생활하시는 우리 새벽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